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최대의 관건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죠. 맞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에게 예민해요. 사람 보고 열받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시험받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왔다가 문제만 남고 돌아가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딜레마인데요. 혼자 살면 외롭고 만나면 부딪히고, 외로워서 만나는데 만나면 또 상처 입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유가 뭐냐? 너무 예민해. 사람 눈 의식하고 사람 말 의식하고 거기에 또 일일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민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너무 예민해.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감해져야 돼. 둔감해져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 대한 기대를 빨리 접는 거예요. 사람에게 빨리 실망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목사한테도 여러분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 기대를 접는 게 좋아요. 아이고, 뭐 그렇지 뭐. 목사도 뭐 사람이지 뭐. 빨리 실망하는 게 좋아.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지금도 보면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때문에 안 나와버리고 그런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그거 여러분 인본주의밖에 안 되고 그냥 사람 잔치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게 여러분은 사는 길이라니까요. 아세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뭘 다 해주겠다, 내가 뭐 다 해결해 주겠다, 뭐 나만 믿어라. 그거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절대 인물 안 나옵니다. 부모에게 소망이 없어야 돼. 자식이 볼 때. 다윗이 한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부모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다윗이.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 실망했죠. 바로왕에게 실망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같이 가자 했다가 또 실망하고.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3번이나 부르셨죠. 첫 번째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때 총 5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은 다 합쳐서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언제 불렀죠?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다 했지요.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더 일이 꼬이게 되고 설상가상 뭐 같이 갔던 이스라엘 장로들 다 등 돌리고 다 배신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다 했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너는 형통한 것만 원하지만은 형통한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2가지로 보여주겠다 했지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만약에 바로가 바로 보내줬다면은 뭐 열지양도 안 일어났을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언약이 신실하신지 이걸 알아 몰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니까 이제 네가 가면은 이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장로들 안 가면은 너 혼자라도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안 간다 했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장로들하고 같이 가도 말 안 듣는 바로왕한테 나 혼자 가서 되겠어요? 또 안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두 번이나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찌 설득을 해가지고 바로왕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열재앙의 그 전초전이 있습니다. 전초전과 제1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지팡이 던져가지고 막 뱀이 되는 거, 이거는 열재앙이 안 들어갑니다. 전초전입니다. 전초전과 제1재앙,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고 말하는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안 보내겠다 임마 하고 거절하는 그 바로왕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 뒤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못 보내겠다고 하는 바로왕 뒤에는 누가 있고 사단 마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바로와 이게 모세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 해봤지만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뭐냐?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람들을 캄캄한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다. 그 다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그냥 사람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임마, 이렇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 다음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입적.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장소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걸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안 보내려고 하는 그 세상 뒤에는 누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교회 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이기느냐. 열재앙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누가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약했는데 점점 모세가 이겨나갑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희발이 없이 나가다가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바로는 처음에는 굉장한 그 군세를 가졌는데 점점 짜부러듭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짜부러지는지. 오늘날 모든 남편들하고 비슷하지요. 처음에는 강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츰 이런 짜부러들지요. 우리 이춘바 집사님 막 격하게 막 반응하는데, 그 참 신기하네요, 그죠?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있나요? 모세는 점점 강해지고 바로는 점점 짜부러들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정답이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비결입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캔이 붙어 있거든요. 캔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옛날 그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와 아론이 점점 바로를 이기고 바로는 점점 이렇게 짜부러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전략을 하나님부터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도 나이 다 늙어가지고 모세 80세, 아론 83세, 이 노인 둘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다 이기고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곧 그대로 100% 순종, 100%. 여러분, 순종도 습관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보면 답 나오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안 듣고요. 그 다음, 들어도 내게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은 습관을 따라서 그냥 듣고 말지. 절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듣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평소 습관대로 삽니다. 모세와 아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전략을 받더라. 음성 듣는 게 되더라. 그 다음, 받은 말씀대로 100% 뭐 하더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유익이 없든지 있든지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부터가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진짜 하나님은요 꼬시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3번이나 안 가겠다 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둘만 가라고 하니까 더더욱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바로한테 뭐같이 될 것이다? 신같이 될 것이다. 이 신같이 이런 말 없고요. 원어를 보면은 네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엘로힘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네가 바로에게 엘로힘이 될 것이다. 엘로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2가지 표현이 있다 여러분 들었죠? 하나는 엘샤다이고요.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둘 다 전능하다는 말인데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몸종 하가를 취해서 씨바지를 취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가 86세 때인데요. 그때부터 14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시다가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놈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약속한 대로 애를 준다면 주지 왜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씨바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왜 그런 짓을 하냐. 나는 준다면 준다. 그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소개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뜻인데 예를 들어서 애 하나 줄 정도 그 능력이 하나님, 아니면 큰 민족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때는 엘사다를 썼고요. 똑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엘로힘은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는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 우주도 만들고. 아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로힘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가 써 있습니까? 엘로힘입니다. 야 모세야 안 간다는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바로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 말 좀 들어라. 너는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서기만 하면은 엘로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참 통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입장인 것 같으면은 너는 엘샤다이다 열 정도만 할 건데 그래도 바로왕 하나 정도는 떡사발 치고 남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지. 야
네가 바로왕 앞에 서기만 하면은 너는 엘로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네 형 아론은 뭐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까?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대언자란 말이 선지자란 말인데, 선지자. 네가 엘로힘처럼 된다면은 네 형은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음성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러면은 주면은 너는 그것을 받아서 누구한테 말해라? 아론한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은 바로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내가 뒤에서 모든 역사를 다 하겠다. 이게 여러분 안 가겠다는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너는 할 수 있다, 힘내봐라,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득하시느냐? 너는 임마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바로에게 엘로힘이다 임마. 내가 내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는 것처럼 내가 선지자로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을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가 바로한테 말할 거고, 그러면 바로는 말할 말대로 하게 돼 있다. 3절부터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절과 2절이 대충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준 거라 하면은 3절과 4절은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이 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할 것이다?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9번이나 더 이런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 18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9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9번은 바로 스스로 그냥 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 이런 거 있잖아요.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뭐한데? 완악한데. 모세도 완악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완악합니까? 안 합니까? 완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완악하지. 성도고 무고 불신자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완악함보다 조금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가도록 하십니다. 바로도 완악한데 모세도 완악한데 하나님이 모세는 굴복시키는 거라. 그런데 바로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한 적? 완악하게 한 적. 즉 고집스럽게 한 적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고집이 가득한데,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이 가득한데 백성들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표징과 이적,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인데,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한두 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깨구리가 올라오는 것, 이가 올라오는 것, 파리가 들끓는 것,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막 심판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은 땡코. 물론 땡코도 맞으면 아프겠지요. 그럼 땡코를 왜 때리느냐? 내가 널 얼마든지 팰 수 있다.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냥 때리겠다는 말입니다. 때리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낸 거라. 왜 안 보내느냐?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여러 큰 심판, 이거는 이제 땡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심판이죠. 5번째가 뭡니까? 가축 전염병. 본격적으로 이제 재산을 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6째가 뭡니까? 사람 전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은 우박. 우박 여러분 요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만한 이런 우박이 그냥 내렸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싹쓸이 안 당한 거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썰어가고, 그 다음에 흑암, 빙하 시대가 온 것처럼 막 이렇게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열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완악한 그러한 바로왕도 결국은 보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주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위라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겠지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 다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뚝 들어가 보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벌써 여러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니까 땡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니까 또 땡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니까 또 땡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는 배 때리고 이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아구창 날려. 결국 바로가 아이고야 항복. 너가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상하지. 왜 저 걸뱅이 민족들을 저렇게까지 해서 구원하지? 저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참 집요한 데가 있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말을 들은 말인데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더라. 여호와가 뭔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 하더라. 뭔 언약을 했는데? 저거 조상들하고 500년 전에 언약을 했다나? 큰 민족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준다 했는데 우리가 안 보내서 지금 지어 터지는 거라 하더라. 소데스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알게 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알아가면서 점점 더 엘로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겁니까? 이걸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성도의 힘이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신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1절 토 안 달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토 많이 달았죠. 1절 토 안 달았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금 80이고 이러면 아론이 83살인데 80살과 83살 노인이 어떻게 그 많은 그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지금 말해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영감쟁이 둘이 아무 여러분 무기도 없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나가는 게 바로왕인데 지금 푸틴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바로왕을 깨부수고 그 군대를 깨부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자기 가족 하나 그냥 달랑 데리고 나오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자기 지혜 다 내려놓고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사람의 도움과 전략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했다.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도록 여태까지 모세를 설득시켜서 오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이겼느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돌아라, 아이성은 복병 세워라.
그 다음 남방왕을 이길 때는 우박을 내가 내릴 것이다. 여기서는 해가 멈추게 해라. 이렇게 전략을 일일이 주시고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전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막았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일일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나거든 움직여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전략을 받아서 움직이고. 예수님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것들이 그냥 뜯어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나가셨느냐.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펼치고 승리한 자들은 전부 다 자기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언제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압니까? 여러분 힘이 쫙 빠졌을 때 정말 나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지금 뭐 달랑달랑하는 요 힘이 있으면 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나 보십시오. 나 다 빼고 내 힘 다 빼고 하나님 음성에 오로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제 전초선이 8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전초전을 펼치느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략부터 주십니다. 전략부터. 야 모세야 내가 바로한테 가면은 바로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이적이 히브리어로 모페트를 하는데 정표 혹은 표징을 말합니다. 너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 보이라? 정표를 보이라. 그러면 네가 막 나서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론 보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그 창조물 뒤에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은 원래 가만히 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대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론 보고 행하라 해라. 너는 엘로힘 같이 가만히 있고 아론 보고 야 아론 야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야 모세 네 지팡이는 내 지팡이는 어찌 이렇게 쪼자는 일에 쓰겠냐. 큰 일에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적까지는 다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 했는지 없고요. 열 번째도 누가 했는지 없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는 다 모세가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가축 전염병과 여섯 번째 사람 전염병은 누가 쳤는지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외에는 다 사람이 하는데 이 땡고 때릴 때는 누가 때리고? 아론이 때리고 큰 심판 세게 때리는 것은 누가 때리고? 모세가 때리고. 그래서 신과 같이 엘로힘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땡고니까 네가 때리지 마라. 아론 보고 네 지팡이 던지라 해라.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뭐가 될 것이다? 배암이 될 것이다. 그런데 뱀이 보통은 나하시를 쓰는데 뱀은 보통 나하시거든. 나하시. 근데 여기서는 나하시 안 쓰고 탄닌이 쓰습니다. 탄닌. 이 탄자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욥기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바다 괴물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탄닌이 사용되었고요.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 그것도 탄닌이 사용됐습니다. 조그만 어떤 뱀이 아니라 실뱀이 아니라 아나콘다 같은 최소한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했더니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정표가 뭐냐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성질 급하게 막 지가 그냥 지팡이 안 던지고 하나님 전략 주신 그대로 야 아론 네가 지팡이 던져봐라.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더라? 조그마한 뱀이 나온 게 아니고 탄닌, 큰 뱀이 나왔다는 거예요. 큰 뱀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도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게 문제인데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현인이 뭐냐 하면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하늘 쳐다보면서 어허 낭패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왕이 와 묻습니다. 낭패로다 낭패야. 앞으로 큰 일이 생길 건데. 그 현인들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야말로 접신한 사람들. 접신한 사람. 이렇게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왜 그 왕이 막 싸우러 가기 전에 그 어디 물으러 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막 벽 타고 막 올라가면서 막 쇳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안 된다. 너는 떡사발이 된다. 미리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술사. 근데 여기서는 남자들이니까 박수들입니다. 박수들. 전부 다 여러분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도 이게 문제예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 사람들은 다 행했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여러분 막 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이때는 탄닌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들이 그 나온 뱀들, 다른 그 술사들 뱀들 다 이렇게 순식간에 삼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닌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은 조그마한 실뱀이 나왔으면은 그 뭔가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잡아 삼키기 전까지는 얘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똑같이? 이런 기적이 여러분 교회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세상에도 다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치료, 절에 가도 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가빠에 가면 여러분 임신 잘 된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귀신 쫓아내는 그 퇴마사, 뭐 예언, 뭐 무당도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찾아가면.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 여러분 신내림, 뭐 교회에 있는 모든 기적들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방언,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잖아요. 그들의 요술사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사단은요 타락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천사였어요. 찬양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수제자 천사. 이게 항상 누구 옆에 있다가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말씀에서 영생이 나오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도 쓰시고 치료도 쓰시고 예언도 쓰시고 축사도 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임파테이션 하셔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사단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대로 이걸 써먹습니다. 그래서 세상 온 천지에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고 예언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모양만 봤을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론은 자기 혼자 던졌고 그들은 여러 개의 지팡이를 던졌으니까 숫자는 뭐 기독교보다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딱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뭐 했다고요? 삼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지팡이를 삼켰다, 지팡이 하나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말합니다. 너 안 보내면, 너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면 너는 죽는다. 너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잃게 될 줄 알아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은사들이 막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4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나오죠.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예언. 여러분의 치료가 세상의 치료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언이 세상의 예언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세상에 대해서 엘로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두 엘로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막 섬기기 시작하면은 전에는 희미하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전에는 황당하게만 들리던 말씀이 점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첫째 잘 안 들렸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전에도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그냥 삐진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청종, 순종 이런 게 모세한테 없었던 겁니다. 말씀은요,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이러면 멀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들러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14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도 실제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까? 전략을 주고 있습니까? 전략을 주는 겁니다. 지금 19절까지는 다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곧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하나는 전략을 받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행하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 물이 나일강을 말하거든요. 나일강으로 가면은 그가 이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말이 야차로 되어 있습니다. 야차가 이게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침만 되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일강으로 나오느냐? 나일강은 신입니다. 신이. 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인도는 5만 개 다 신이죠. 인도에 여러분 신이 1억 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신이 1억 개는 그 중에 최고 신이 브라만이라는 신이고요. 5만 가지가 다 신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죠. 물도 신, 깨구리도 신, 뱀도 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신, 부지깽이도 신이고요. 부지깽이도 신입니다. 부지깽이 신이 있더라고요. 바우도 신이고요. 해 보고도 빌고 이러고, 달 보고도 빌고. 애국도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여러분, 자, 식수 제공하지요. 물고기 많지요. 파피루스 제공하죠. 종이나 여러분 가구나 전부 다 파피루스 가지고 만듭니다. 농사 잘 되지요. 늘 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 나일강이 이렇게 와가지고 범람하면은 이렇게 홍수가 나면은 영양분 좋은 그 상류의 그 토질이 여러분 내려와가지고 쌓이면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범람케 하는 게 큰움이라는 신이, 큰움, 나일강 신이죠. 나일강 안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달래기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북을 둥둥둥둥둥 치면서 여러분 찬송간지 창간지 모르지만은 그 막 이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뭘 전하라? 16절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게 네 노예 민족이냐?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국무총리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맞습니까? 큰 민족 이루어지는 거 보고 지가 막 두려워가지고 지가 노예를 전락시킨 그거지. 원래 그 노예 민족 아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창세전에 예정한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지금 여기서 태양신 라를 섬기듯이 나일강 큰 신을 섬기듯이 그 신들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얘들은 내 백성이고 나도 얘들로부터 이 백성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서남북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뭐로? 예배자로. 이사야서 43장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자로.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라 하라.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처음에는 누구 보고 나일강을 치라 했습니까? 아론 보고 치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친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다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치기는 누가 칩니까? 아론이 칩니다. 아론이 치긴 치는데 아론이 칠 때에 누가 그대로 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치겠다는 겁니다. 아론이 지가 쳐서 나일강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치기 때문에 그 물이 죽고 피가 되고 사람들이 못 먹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네가 치지 말고 아론 보고 치라 해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뒤에 다 이렇게 있다가 동시에 강물을 땅 칠게. 그러면은 물고기 뭐고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하나님도 얹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얹을 때 하나님이 얹고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야, 손을 뻗어서 쳐라. 그럼 내가 칠게.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비롯되는 모든 그 색강들, 또랑까지 거기에 떠온 그 나무 그릇 안에 담아놓은 돌 그릇 안에 담아놓은 그 물들까지 전부 다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6절, 10절, 20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곧 그대로,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2절이 문제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러분, 엔간한 교회의 일들은 세상도 그대로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뭐 작두도 타잖아요. 작두도. 정상인이 여러분 작두 타면 어찌 되겠습니까? 발이 둘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오바로그 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멀쩡합니까? 왜 멀쩡해요? 다 밑에 와서 받칩니다. 귀신들이 와서 받쳐요. 귀신이 발바닥 받치고 엉덩이 받치고 여러분, 마치 그 베드로가 물길을 걸을 때에 성령께서 다 와서 받치는 것처럼 다 받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네 이거. 이것들도 다 하네. 진짜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피가 된 것을 물로 바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야, 너 이거 피가 물 되기는 못하냐? 아, 그건 어렵겠는데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은요, 안 좋게는 합니다. 좋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게도 하지요. 피가 물 된 거 여러분, 물이 피 된 거 여러분, 일주일 되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7일 동안만 이 재앙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거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쁘게 해놓고 여러분 수습을 못해. 본성이 약한 놈이기 때문에. 저지르면 잘해. 마지막 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죠.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바로는 관심도 안 두고 궁으로 떠나버렸죠. 왜냐하면 자꾸 쳐다보면 속만 상하니까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물 찾는다고 온종일 막 난리가 나고 막 돌아다니고.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바로는 떠나버렸고, 이거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모세가 여기서 빵빵 그냥 삐져야 됩니다.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막 하나님한테 막 불평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부터는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모세가. 왜? 지금 뭐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돼가고 있으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한다 했으니까 완악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치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치면은 하나님 치실 것이고,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도 얹으실 것이고,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로힘 같이 만드십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